제가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파란 새벽의 일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차 한 잔 같이 먹는 것,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죠.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꼭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하고 멋진 영화입니다. 끔찍한 나치 포로 수용소로 한 가족이 끌려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현실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현실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끔찍한 현실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아들 조수아에게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을 맛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모든 것들이 게임이다. 게임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 엄마를 찾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독일군에게 들키지도 않아서 너가 1000점을 얻으면 진짜 탱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게임을 잘해봐. 잘 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기도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도 아들이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만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아들은 탱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게임에서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에 아름답다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답답하게 하고 인간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초등학생 서넛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차고 넘어지고 웃고 간식도 사 먹고 재미나게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녀석이 낍니다. 근데 그 친구만 놀이터에 나타나면 놀이터의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놀이가 이상해집니다. 분명 꼴인데 나무와 나무 사이로 꼴이 들어갔는데 꼴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반칙을 했는데 반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니까 놀이터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결혼을 앞둔 남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예비 신부에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연애 때 한 이야기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하니까 선물을 줍니다. 고무장갑을 줘서 설거지를 시킵니다. 결혼의 모순, 사랑의 모순은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었던 에덴 동산을 자기 중심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자유 의지에 아담의 자기 중심적 죄의 기질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자기 부인이 없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자기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남아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맨 첫 번째 장에 있었던 것. 거룩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거룩하려면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될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조건은 자기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나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죽어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악에 대해서 말을 하죠.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왜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타향으로 갔을까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떠남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수라는 것을 떠나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생수를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필지라도 흙을 떠나면 그 꽃은 아름다워도 시들고 죽게 되겠죠. 등푸른 고등어가 바다를 떠나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꽃이 흙에 뿌리를 박고 살고 그리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버릴 때 인간은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생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 물을 얻고자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물이 무엇입니까? 유사심, 유사 행복을 인간들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신과 비슷한 행복과 비슷한 것들을 인간들이 추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능력을 바라는 것 뭐가 있을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지요. 그런가요? 다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돈이 하나님인 그 세상에서 그 능력마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 이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웅덩이가 인간이 봤던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습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저장해 둔 그 행복이 내일이면 줄어들고 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열심을 내어서 돈을 벌고 저장해 두는데 매일 통장 보니까 다 나가 있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껏 기쁘고 즐거워해도 내일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그것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판 웅덩이를
웅덩이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웅덩이는 비가 와야지만이 물이 고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 것이 웅덩이죠. 그러나 샘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하나님은 웅덩이가 아니라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샘, 그 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 그것은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부정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죠. 그리고 그는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때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복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탕자가 가겠을 때 회복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정했을 때, 그때 탕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기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팠던 그 우물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고 높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큰 이익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어도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익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이겠죠. 내가 계획하던 많은 것들이 막혀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내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받아들여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는 이유, 답답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을 오늘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보다 늘 나를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도 고이지 않는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부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부정이죠. 생수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의 자기 부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기가 없고 살아가도 그럭저럭 살아가도 말씀이 없으면 절반의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말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면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찾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바램과 뜻이 깃들어 있겠죠.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날이 흐리다. 그 한마디 하고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이 흐른가 보다 라고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날이 흐르니까 우산 꼭 챙겨가라 라는 그런 말에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깨닫고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아빠의 말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성도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어서 생수에 그러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스스로 살기로 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어 살아가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